자, 이제 특강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쭤볼 테니까 대답을 잘 해야 돼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씩씩하게 안 들어요? 자, 이제 우리 이제 본문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부분인데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수를 돈 내놓으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도 안 했지만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명수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데 돈을 열심히 내잖아요, 그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읍의 찬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하는 얘기? 네? 이제 이것을 기록한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제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예수님 오기를 기다려요. 너무너무 학수고대하고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 네, 기다리는 분 없어요. 잘했어요. 자,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 예수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세상의 교회가 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주님 오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의 편치가 않아요. 왜냐? 이게 주님이 오시면 과연 내가 천국행일지 음부행일지 몰라요.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 확실한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들은 사람 뭐야? 다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확실치가 않아. 내가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갈지 아니면 나는 못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명확하게 안다고 하면 그러면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걱정해야 될 텐데 안 하는 사람이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아. 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겠지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확실한 구원이다 믿거나 혹은 확실치는 않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그것도 맨 끝에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은 주님이 오셨다 간 뒤에 재림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한 거예요? 아니면 재림 예수가 오시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재림 예수가 오시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은 그냥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 예수. 어떻게 공중 재림 지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지상으로 오시는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세일의 끝에 오시는 거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오면 몇 손이라고 했어요? 그게? 사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명확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이 말을 하면 무슨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다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나중에 구원받고 지금은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니까 지금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 주님 오시기를 막 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기록하신 이 말씀은 당연히 다시 오시는 예수님,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예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아예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재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땅에 있는 모든 자가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 예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인터넷에 이게 찾아보면 이거 강해하는 사람들, 이거 설교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나는 주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감정 혹은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주님이 오시면 내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곁에서 떠나가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이제 우리말 번역은 이거예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그때에 자백을 한대요. 그들 스스로 결코 하나님을 나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를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항변을 하는데 항변을 함과 동시에 자기들이 이걸 알아요. 이게 부자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 있는 내 형제 5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그런 말까지 하는데 금세 이제 자기가 자기 형편과 처지를 알게 돼요. 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주여 주여 선지자들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실컷 부려먹고 이제 쓸데없으니까 모른 척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니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하시는 주님이 왜 값없이 먹으라고 하는데 무슨 실컷 부려먹고 모른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때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가 주님께서 와서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고 뭘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게 그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함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날에는 자기들이 항변을 하지만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알게 되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저께 우리가 얘기를 했죠.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요? 어제 다 들었어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주님을 하느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부자가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자, 자기가 세우는 많은 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이 오셔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죠. 주님이 오셔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구원이야 라고 믿고 있으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바리새인이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파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에 의로는 한 점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의만 갖지 못하면 구원을 못 얻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구원 얻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의 의는커녕 바리새인의 발끝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못 따라가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데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이게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여기는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기독교인들 중에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강의에서 얘기를 했나요?
이 출애굽기 34장 7절인가요? 어제 했나? 돈을 사랑하는 거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돈을 사랑한다고요? 친구의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출애굽기 34장 7절은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뭐 소유나 뭐 말이나 소나 나귀나 이런 거를 탐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탐내지 않는다라는 게 그것은 마음에 갖는 거잖아요. 그럼 그 탐냈으면 뭐 한 거예요? 범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탐내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것 중에서 탐내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탐 안 내냐? 그래, 탐내는 사람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죽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 이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반석과 모래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이게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 바닥이 전부 돌이에요. 거기다 지었으니까 튼튼하고. 그러면 이제 어디에 이 여의도에 63 빌딩을 어디다 지었는지 아세요? 모래 위에 지었어요. 63층이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래 위에 지으면 진짜 물 부으면 없어지죠. 근데 이제 63 빌딩은 그렇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없어지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돌과 암석과 모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모래는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불고 이게 홍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 걸 가지고 있는 게 어리석은 자고요. 내 것으로 나는 다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부자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을 바라면 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세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기만을 기다렸어요. 왜? 이름이 나사로잖아요. 엘 아자르.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기독교인들은 다 뭐냐면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11조 잘 냈고 또 주일 성수 잘했고 목사 주혜정 목사를 잘 보필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는 어리석은 자인데 지혜로운 자인 줄 아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죠. 정말 단 한 가지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없는데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 아까 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모인 데 가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은 손 들어보는 거예요. 다 100% 손 들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모두가 자기가 한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믿으면서 나의 행위,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성경.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내 강의 창세기 강의를 처음에 1, 2, 3장을 듣고 나서 4장까지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 창세기 1, 2, 3, 4장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해서 막 지금 인터넷에 온통 여기저기 이름도 바꿔가면서 막 하고 다녀요. 근데 그거 뭐하러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진리를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창세기 1, 2, 3, 4장엔 겨우 4장 나온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만 몇 장이야? 50장이야. 그 모세경 다 끝나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좀 뭘 알고 나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아는 척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게. 이것도 역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믿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믿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믿으니 어리석은 부자,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자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특강에 다 얘기했죠. 어리석은 부자. 어제지요? 어제 어리석은 부자. 사람들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것을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그걸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교회를 다니면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야?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아무것도 몰라. 근데 교회에서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내야 된다. 그거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주일도 열심히 오고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뭐 다른 날은 조금 빠져도 주일은 죽어도 안 빠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11조 막 정말 열심히 내죠. 그 11조 열심히 내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헌금 생활 잘하라. 그리고 죄종을 잘 섬겨라. 이거 다 막 되게 열심히 하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시들시들해지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첫사랑을 다시 찾아라 이렇게 하면 첫사랑을 다시 찾으려면 누구를 찾아야 돼?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첫사랑을 다시 찾아라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이걸로 가리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거 믿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물론 나도 그렇게 했고요. 자, 이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교회 다니는 거고 기독교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주님이 누구신지 나와는 무슨 상관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교회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물론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있어요. 왜? 나 먼저 데리러 오시는 거니까 재림 예수님은.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말은 내 안에 주님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도 배웠잖아요. 하느님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은 성소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소를 지어서 하느님이 거기에 오시면 하느님은 거기만 있고 밖에는 없어요. 다 밖에 있는 자들이 하느님을 만나러 가려면 누구랑 가야 돼요? 제사장이랑 가는 거, 대제사장이랑 가는 거잖아요. 여전히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를 나는 기다린다. 이건 뭐냐면 내 안에는 주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없다라는 뜻인데 그걸 몰라요. 그냥 나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니까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우리 대답을 안 하시네.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 속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냥 가버리신 게 아니고요. 무언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언가가 나한테 와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조건 나는 개나 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40일 동안 하느님의 일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갔잖아요. 그죠? 고아 다 됐죠? 고아가 다 됐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얘기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아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건 그냥 다른 종교의 어떤 교주를 믿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달라요. 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가짜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뭐라고요? 아, 그렇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사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근데 그걸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알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거를 말로만 아는 거예요.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알면 서로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안 하는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다 가짜인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가셔요. 가신다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부활하셨다가 40일 후에 가실 건데 지금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셨다가 이제 부활하셨다가 가시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겠다. 그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 주님이 가시면 주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항상 같이 다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을 어디다 뒀어요? 아, 성경에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셔도 돼요. 말씀이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안 되면 그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다른 보혜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다른 보혜사가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고아가 아닌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면 성령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근데 안 왔는데 나는 성령이 있다고 믿어.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뭐가 증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무조건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잘 깨달아지기만 하면 안 돼요. 깨달아지면 뭐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해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게 없으면 다 가짜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근데 그거를 세상은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몰라요. 세상은 저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보고 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내가 알아볼래야 알아볼 수 없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내게 와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니라.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갔어요. 근데 세상은 못 봐. 근데 우리는 본대. 뭘로 봐요? 성령에 의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에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아버지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우리.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예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그냥 다 교회 다니면 예수 잘 믿는 거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11조 잘 내고 주일 잘 지키고 목사 잘 섬기고 그냥 뭐 부엌에 가서 부엌 살림 잘하고 청소 잘하고 강대상 잘 닦고, 이 강대상 열심히 잘 닦으면 복 받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잘 닦으면 왜 복 받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게 열심히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해요. 자, 이제 주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다시 오신대요. 그러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시는가?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잘 생각을 해봐요. 이게 밤모섬으로 가면,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를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려면 재림 때 오면은 그동안에는 다 고아잖아요. 근데 고아와 같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그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7절 11절까지인데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잖아요. 그 육신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이미 예수님이 다 가져갔잖아요. 다 죄를 가져갔는데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자기도 죽으면 믿어지죠. 나 안 죽어요. 그런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은 대제사장이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다시 보면 안 되죠. 예수님 다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재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임금, 이제 심판이라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아비멜렉, 아우삿, 그 비골, 이거 얘기할 때 이미 다 결정이 났어요. 어떻게 결정이 났어요? 마귀도 죄이고 마귀도 다 데려간다는 결정이 난 거예요. 심판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7절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은 다 저한테 여러 번 강해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 성령이 책망하신다라는 책망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알고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의에 대하여도 뭐가 뭔지 모르고 죄에 대하여도 모르고 심판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 오신 성령님은 얼마나 오래 계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혈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성령님이 영원한 거니까요. 이 영혼과 영혼 사이의 영혼도 그리고 그 후에 영혼에도 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한테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성령님이 중간에 어딘가 나가요? 안 나가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언제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까 설명한 거예요. 내가 어제 아버지 안에, 즉 하나님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럼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그 안에 내가, 그리고 내가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으시기 전에, 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기 전에 십자가 사역이 마쳐지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하는데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저희 안에. 저희가 누구냐면요, 제자들로 더불어 믿는 사람들이 저희 안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러면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또 됐죠. 근데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고 지금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하느님이 안 돼, 이렇게 거절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고요. 주님의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준 적이 없어요. 혹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기도하실 때 안 들어준 게 있더라.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산을 저에게서 피하게 하소서, 그리고 지나가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뜻대로 해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기도했으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으니까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없으면 주님의 기도는 허망한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도 주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그랬는데 하나 아니죠.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록 육신 가운데 있으나 영은 산 것이고요.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것이고 내 안에 영이 성령과 함께 사는 거다라는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데, 물론 로마서에서도 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아주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내가 육체가 살았어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열심히 믿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다 열심히 다 잘 들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아는데 형제 사랑을 안 한다. 그러면 형제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줄. 누가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는 유튜브로 사랑한다. 그럼 유튜브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너희는 유튜브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로 사랑하라고 안 그랬어요. 자, 이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40일간의 부활 후의 일을 하심같이 너희도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40일을 위해서. 40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를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40 낮과 밤이에요. 그러면 낮과 밤은 처음과 나중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40이라는 말은 세상 일을 마치는 일. 이 땅을 마치는 그 동안에 주님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얘기는 너희가 내 종이 되고 너희도 땅의 일을 마치는 너의 일이 마쳐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괜히 40일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느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장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하느님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불렀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리고 이제 방구석에 뒤집어 있으면은 무조건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데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말하죠. 그럼 뭐 온 유대 똑같이 이스라엘 말하는데 그럼 사마리아는 이방을 말하죠. 땅끝은 어디를 말할까요? 아마존 끝? 호주 저 숲속 끝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예수님이 조금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럼 이거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겠어요? 예?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럼 제자들이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는 뭐예요? 침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 뭘 분부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기다리고 있으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신다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데 이게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라고 하고 땅끝까지 가서 이르러 선교해야 된다고 막 선교 나가고 난리 보고지를 치는 거죠. 선교 나가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무슨 선교를 해요? 주님은 성령 곧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곧 다른 보혜사로 하나가 되라고 하셨고, 아버지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며 반드시 그렇게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셨고 반드시 말씀으로 30을 이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이루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룬 사람은 이미 주님이 오신 사람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싫어해요. 그래 오산에 있을 때 내가 막 사람들에게 지랄을 했죠. 막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더니 이 목사가 짜장면 안 사줬다고 지랄한다고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지랄을 해뒀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시면 안 되냐.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 오시기를 막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팍 쳤어요. 주님 오시기를 근데 지금 너희 가운데 주님이 오셨냐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냥 팍 이렇게, 그래서 나가시라 내보냈어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딱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분명하지도 않은데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당연히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개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오산에서 망가질 때도 이 말을 한 것인데요. 30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듣고 도대체 뭘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들었으면 죽어서 이제 진리를 들었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야 너 그 배 다 버리고 따라오느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제자들이 그냥 다 버리고 갔어요. 그냥 어떻게 내가 이제 이거를 하고 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거 먼저 하려고 하다 이걸 한 건데요. 아니 세상 일에 맨날 세상 일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세상 일이 존재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럼 내가 있으면 세상에서 나를 반대하는, 내가 교회 가는 거 반대하는 아들이 반대해. 그럼 아들이 반대한다고 안 와. 또 내가 직장에 있어서 직장 때문에 못 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고 묶여서 내가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소홀해. 그러면 다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는 다 제자들이 그잖아요. 내가 부모, 형제야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근데 예수님을 너희가 얻는 건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생은 다 버리고 가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이제 들었으면 죽어라고 매달려야 하는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들었는데 그 전보다 더 게으른 사람이 되었으니 말씀으로 하나 된 사람이 없다고 한 거예요. 오산에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전하면 안 되냐. 나는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많이 기다리시오. 그래서 빡 밴드에서 보낸 겁니다.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건 깨우쳐주면 되는데요. 깨우쳐줘도, 나는 그래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오시기를 집에서 열심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주님은 말씀하셨고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믿기만 하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말씀을 많이 들어 아는 것이지 말씀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요. 자기 혼자 창고 새로 짓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부자가 된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으니 형제입니까? 난 물어볼게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럼 이 목자가 여러분들은 형제예요? 아직 분명히 아멘 했어. 후회하기 없기요. 아멘 했어. 자, 이제 형제가 됐어요. 정말 감사하죠. 형제인 내가 당신들에게, 이게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아니죠. 안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맨날 이렇게 욕을 하잖아. 이게 원망하는 거예요. 안 온다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을 내가 매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원망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원망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한번 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하지 말고 23절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거 생각 안 날 수가 없어요. 내가 매일같이 얘기해도, 매일은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마다 얘기를 하는데 생각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원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생각이 나거든,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나거든 어떡하라? 예물을 제단 앞에 버려도,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고 바로 오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 내가 누구라고요? 형제요. 형제가 맨날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냥 하면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빨리 와서 화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목하러 안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죠? 화목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매 시간마다 오셔서 코이노니아를 하자고 떠들어대는데 형제라 하는 당신들이 오지 않는 것이니 듣기만 하고 뒤로 넘어져 배가 부른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먹고 마시자고 하는 부자가 된 겁니다. 개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이루시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풀 수 있는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가 됐어요.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유튜브로 사랑하는 것은 결단코 옳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창세기 또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조금 이따가 할게요. 한 15분 쉬고 따오세요.